오늘은 사람 앞에 의를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구제에 이어서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사람 앞에 의를 행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보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서도 믿은 이후에도 신앙이 그렇게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사람의 자아가 수시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미혹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 자아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오랫동안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속성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은 안 그랬지만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은근히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사람에게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죠. 좀 예수님의 6장 1절부터 강조하는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 이것을 강조하겠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살고자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속성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6장은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도 구해야 된다는 건 지식으로 알지만 그게 조금 끼어들어서 자기 영광도 구하려는 옛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그런 문제를 좀 계속 터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직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속에 옛 자아가 꿈틀거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인간적인 것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리죠. 자,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구제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 기도라는 이 아주 거룩한 일을 할 때도 너희가 사람 앞에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일을 가지고 오히려 장난을 치죠. 자기 영광을 그 속에 취하려다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오히려 화를 당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니 주의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 것 자체는 물론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또 아주 귀한 것이지만 기도가 좋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동기와 목적을 바로 할 때 그 열매, 결과도 좋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비유를 할 때 반면교사로 외식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제할 때도 외식자들이 어떻게 하는 걸 너희들이 잘 보고 너희는 그 차원으로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도 먼저 예수님은 외식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주님이 다 보셨어요. 가만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먼저 첫째로 우리는 외식자들이 하는 기도를 볼 필요가 있죠. 첫째, 그들이 기도가 잘못되는 첫걸음은 동기와 목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또 동기는 그 기도하는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이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는가 또 응답해 주시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이것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보는가 또 얼마나 사람이 내 기도를 인정해 주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렇게 종교인들은 자기 영광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종교에 중독된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우리나라도 종교가 많았죠. 불교도 있었고 또 조선 500년 동안은 유교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직 이런 종교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죠. 불교의 잔재도 남아있고 또 가장 가까운 500년 동안은 유교였기 때문에 유교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데 유교의 기초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의 아니에요. 양반들은 대추 하나만 먹어도 트름을 합니다. 아, 배부르다. 이거 참 대단한 외식이죠. 아주 바리새인만 그 대단한 외식자가 아니고 한국에는 더 큰 외식자가 옛날에 양반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가장 큰 것이, 이것이 외식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면 문화에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이것을 하면은 어떻게 볼까, 이것이죠.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누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사람의 눈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멸시할까? 욕할까? 핍박할까? 비웃을까? 어리석게 여길까? 이걸 딱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에 중독된 것입니다. 우리 유교의 문화에 중독되면 벌써 사람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도 사람이 싫어할 것 같으면 안 하죠. 목회자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해도 기록해놔도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좋아할까? 나빠할까? 또 성경의 깊은 것을 생각하면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단이라 그러지 않을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가감하게 되지요. 뺄 것 빼고 더할 걸 더하고 사람 눈치 봐서 별 문제 없게 말씀을 전하겠죠. 문제 없는 말씀만 전하겠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전하겠죠.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에 중독되면 사람 눈치에 중독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 육체를 당에다가 얻어놓으면은 그 사람을 자기보다 더한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내 눈치보다 배나 더한 눈치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게 종교인들의 죄입니다. 신앙생활을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인본주의에 빠지는 그 자체를 우리는 종교화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눈치를 보고 셀 리더의 눈치를 보고 다른 교인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죠. 예배를 다녀주는 것이고 늦게라도 와서 4층에 앉아있기라도 하는 것은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죠.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아도 정작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야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 예배,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만 보이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그 생각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볼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그들의 목적이 그러면은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외식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사람에게 잘 보이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법이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첫째, 그들은 기도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이 어디서 기도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외식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좋아하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건을 보이기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회당에서 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 없을 때는 밖에서 해야 됩니다. 집에서든지 밖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밖에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는 밖에서 할 때, 한적할 때 이런 데 구석에서 할 텐데 이들은 회당 밖에서 할 때도 좋은 장소를 찾는데 그들이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5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그래요. 첫째, 좁은 거리가 아니고 거리가 커야 돼. 큰 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큰 거리 중에서도 어느 지점을 찾는가? 어귀 지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왕하면 큰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큰 거리 중에서도 어느 지점에서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겠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큰 거리 제일 사람들이 많이 무슨 이쪽 큰 거리와 이쪽 큰 거리가 만나는 이 모서리, 여기에 앉아있으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양쪽 모서리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장소가 큰 거리 어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기를 원하면 여기 사거리 모서리에 한번 서서 기도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존경할 겁니다. 이런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장소예요. 사실 이런 복잡한 거리는 상식적으로 기도하기에 가장 불편한 장소고 최악의 장소죠. 정신이 없어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람 보느라고. 그런데 외식자에게는 최악의 장소가 최고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얼마나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 참 연민의 정이 느껴지죠.
이들의 실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 보기에 얼굴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도 그 자리에 서 있기도 참 어려울 텐데 그들이 그냥 서 있습니까? 긴 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옷걸이 큰 것을 입고 잘 떠이게 있는데 나 부끄러워서도 그렇게 못할 텐데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을 소위 마음이 완악하다. 더 지나치면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종교에 중독이 되면은. 이들의 문제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결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장소는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기도를 못해. 이들이 기도하게 하는 동기와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또 잘 들으셨는 것 같아요. 이들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중얼거리던,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말해요. 중언부언을. 이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뭐 많은 말을 한다고 다른 말을 하는 게 똑같은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 형태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많은 말을 해야 그 자기 신이 들을 줄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비유로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고 더구나 기도를 잘하는 종교인들을 비유로 하는 거죠. 왜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방인 기도의 형태로 할까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종교는 이방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주문 외우는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 종교가 기도하는 거 못 들어봤죠? 예를 들면은 나무아비 관세음보사 이렇게 하면은 딴 말을 하는 게 그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또 제가 옛날에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에 우물에 물을 먹으러 좀 갔더니 한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물 먹기 전에 이 식사 기도를 하는가 보다 들어왔더니 뭐라 하냐면 천천히 남녀호랑 그 말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호랑교를 반복하면서 뭐 더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문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사람을 의식하면은 사람 보기에 유창한 기도를 하고 싶죠. 능숙한 기도를 하고 싶죠. 거룩한 모양으로 하고 싶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또 많은 기도를 하고 싶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건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건지 우리 사람도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 이방 종교인과 같이 똑같은 형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조금 지성인들은 잘 작성된 기도문을 외우거나 좋은 문구를 나열한 문장을 읽는 식으로 기도하죠.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릴 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장 괴롭고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양도, 봉사도, 예배도 딴 거 다 해요. 기도 시키면 도망가. 대표 기도하려면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겨우 몇 마디 써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한번 관계성이 없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기도하라면, 아니면 모임 앞에서 기도하려면 왜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 앞에 해야 되잖아요. 사람 앞에 하려니까 왜 기도가 어렵겠어요? 잘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있는 거죠.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보면, 내용도 들어보면 사람 앞에 무슨 연설하듯이, 유창하지 않은데 사람 앞에 설교하듯이 기도를 해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 설교를 하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연설하듯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 앞에 연설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들의 목적은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데 있지 않았죠. 그래서 회당과 길모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 참으로 경건하다, 기도 잘한다,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말 듣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는 하죠. 사람들 앞에 보여서 하면은. 그래서 기도 잘한다는 칭찬도 받고 신앙 좋다는 인정도 받겠죠. 그래서 그들은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를 사람에게 보인 그 자체로 그들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 비유를 들었잖아요. 성전 가까이 가서 손을 들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일에 2번씩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유창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늠름하게 내려갔다 그러죠. 근데 그 옆도 아니지, 가까이도 못 가는 세리는 앉아서 구부리고 가슴을 치면서 세 마디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초라한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손가락질을, 아이고 저 죄인이 기도할 자격도 없는데 저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그런데 둘 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 둘 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유창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만족을 얻고 내려가는 응답을 받았어. 근데 성경은 저 세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한다. 세리는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를 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기도 응답을 받았어. 왜? 사람이 인정해 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는 5절 끝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말은 이 땅에 사람으로부터는 상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고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도 열매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만큼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은 자라지 않아.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인정은 받는데 그 사람이 믿음은 자라지 않고 인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없고, 이게 외식이잖아요. 겉으로는 인정받는데 속 열매는 다른 열매를 맺어. 이걸 외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식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그 후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제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목적부터 달라야겠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본래 목적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뭐 어렵게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 하면 되는 것이죠.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안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사람 앞에 나가서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목적을 가져야죠. 여러분들이 결혼한 후에 아버지를 찾아갈 때 돈 타내기 위해서 갑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자체보다 그거와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녀를 만나고 그 자녀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기도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버지께 내 할 말을 하기도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런 관계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나타나죠. 6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종교인들은 기도할 때 아마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차이가 뭐죠? 너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지 않죠. 물론 같은 말이지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아니고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께 하라 그래요. 너 아버지께 해라. 남의 아버지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거창한 전능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좀 거창한 금방진 소리 하지 말고 듣기 싫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자기 대통령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야 여기는 청와대 아니고 집이다 집. 그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같은 말이지만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자기 아버지가 안 된 사람은 기도하기가 당연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안 됐으니까 외식자들이 앞에서 쭉 목적이 그렇고 방법이 그렇고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한다. 근데 너희들은 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땐 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 이전에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비록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는 기도는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공허합니까? 찝찝하지요. 허탈하죠. 왜? 자기 혼자 독백으로 끝나니까. 이방인들은 큰 당수나무나 바위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바위 뜨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위가 뭐 아버지입니까? 바위지. 그리고 혼자만 계속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일방적으로 많이 한풀이 하다가 나올 때는 바위야 잘 있으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기도벽을 두고 기도하고 아버지 없이 기도가 나오면 그냥 기도실에 안녕하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오직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받기 때문입니다. 뭘 구하여서가 아니고 구하는 것이 얻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죠. 두 번째는 목적이 그러면 방법도 그에 따라가겠죠. 오늘 핵심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내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바른 방법을 하겠죠.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잘 알수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기도의 방법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방법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의 단계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죠. 반대입니다. 앞에는 많은 회당 길거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기 내 자가 저기 제목이 빠지는데 내 골방에, 남의 골방에 들어가지 말고 네 골방에 들어가라. 내 골방에. 자, 골방은 특징이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죠. 많은 거리 회당과 다른 곳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6절에 답이 있죠.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야 돼. 왜? 저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길거리에 있는가? 길거리 모퉁이에 계시는가? 아니라 그러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를 바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은밀한 중에 계신대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을 둔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 장소는 사람이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골방은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물론 강아지도 방해하지만 더 크게 방해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방해꾼은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골방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는 방해꾼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볼 때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다기보다는 사단이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사람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어딘가 찾다 보면은 골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장소를 찾고자 한다면은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정말 깊이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자기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야죠.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골방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인 의미의 골방입니다. 시간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시간, 공간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장소를 말해요. 시간과 장소의 골방입니다. 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로 은밀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주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표대 모델이 되시죠.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모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주로 어떻게 어디에서 시간과 장소, 시공간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에 잘 나오죠. 마가복음 1장 같은 데도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새벽 미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새벽 미명은 사람이 별로 없는 때예요. 예수님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하죠. 새벽 미명에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러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어떻게 길거리로 나갔어요? 회당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다고요? 한적한 곳이라, 장소적으로. 한적한 곳은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이 잘 모르는 곳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낮에 많이 떡 먹으러 7,000명이 막 모이고 4,000명, 5,000명이 모일 때 얘들아 기다려라, 나 좀 기도할게, 나 잘 봐라, 기도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에 일과를 끝나고 나서는 또 어디 가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벼태워서 딴 데 보내고 제자들을 미리 떨어뜨려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그 시간에 산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또 아무도 없는 그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 예수님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만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택하는 거죠. 그게 골방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만날 때 산마루에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거기에서 만나주지 않고 중턱에도 아니고 나중에 여호수아까지도 항상 여호수아를 자기 시종으로 같이 데려다니는데 여호수아까지도 내려놓고 너만
시내산 꼭대기 너만 올라와라. 그래서 아무도 없는 장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모세와만 하나님 만나죠. 이게 골방입니다. 사람마다 골방은 다 틀리죠. 모세의 골방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등산을 잘해야 돼. 그렇게 하려고. 다윗도 은밀하게 하나님 만나는 것은 다 시편에 보면 주로 침상이었습니다. 왕은 항상 신하가 따라다니잖아요. 시종이. 날 따라다서 혼자 몸이 아니야. 왕은. 늘 보호하기 위해서 경비원이 따라다니고 늘 따라다니고. 그런데 마지막 침상에는 자기 혼자. 침상에 뭐 누가 따라와요? 신녀들이 안 따라오죠. 자기 혼자만 있는 침상에서 하나님만 만나는 거죠. 근데 골방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이런 골방이 없으니까 들어보면 주로 회사에서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계세요. 그 골방에 자기 혼자 화장실 아무도 안 들어오니. 그러나 아무리 장소적으로 골방이 있어도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의식이 되고 다른 일이 부담이 되면 그건 이미 골방이 아니죠. 자기 혼자 하나님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시간과 장소적인 골방이 없다 할지라도 골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크리오 채플 기도실에서 또 사람이 많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내가 옆 사람의 기도가 전혀 들리지 않고 옆 사람이 전혀 눈치가 보이지 않고 옆 사람이 부담이 되지 않고 옆 사람이 의식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 군중 가운데서도 하나님과만 관계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시간 그 장소가 골방이에요. 이게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죠. 성숙한 사람. 내 마음과 생각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그것이 골방인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골방을 들어가고 두 번째 기도하는 방법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에요. 문을 닫아야죠. 문을 닫는 이유는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은밀하게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그 골방에 다른 것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궈야 돼요. 왜? 기도할 때 문을 열어놓으면 원수가 침투합니다. 원수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 문이 열려지면은 그 틈으로 원수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들어줘요. 기도를 방해하는 무기들, 잡생각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문틈으로 들어오고 걱정거리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핸드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카톡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그 생각 속으로 두려운 생각, 어려운 생각, 또 해야 될 급한 일들이 생각나고 아이들이 생각나고 남편들이 생각나고 회사 일이 생각나고 이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문틈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다 말고 뭐 해야 되겠다고 방문 뛰쳐나가는 거죠. 기도하다마다 저거 해야 되겠냐고 뛰쳐나가고 기도하다마다 잡생각에 빠져서 그냥 멍하니 되고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잠가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을 뿐더러 잠궈야 됩니다. 대적이 그 문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자기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놨어요. 자기 기도실에. 몇 시. 그러면 그 시간을 문을 딱 잠굽니다. 기도실 문을 잠근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스피리추얼 게이트를 영적인 문을 잠그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뭐 나라의 어떤 장군이 와서 기다린다 그래도 못 만나. 외국에서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왕자가 와서 좀 면담하려고 그러는데 면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문을 잠궈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장군 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죠. 어떤 일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데도 부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조그마한 자기 아이 생각하고 자기 일 생각하고 조그마한 자기 핸드폰 하나 울리는 거 그 별거 다니는 사람이 뭐 핸드폰 바꾸라는 소리 나오는데 그거 듣고 이제 기도를 망쳐요. 이게 사단의 방해이죠.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것도 개입하지 못하게 기도할 때 문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고 왕 대신 왕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밀한 방법을 알아. 은밀하게 알아. 기도는 하나님과만 가지는 은밀한 만남, 데이트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그 데이트를 남에게 공개되고 남에게 노출되고 또 데이트하는데 자기 친구 불러들여서 같이 차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데이트를 하는데 더더욱 그래야죠.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되죠.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침해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도록. 왜 그렇습니까? 6절에 그것도 나오죠. 하나님은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하는 것만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죠. 떠벌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네, 내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네, 그 은밀하지 않아. 그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기도가 계시록 5장이나 8장에 보면 금향로의 단계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담기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만 향로에 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보느냐 말이죠. 은밀한 기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기도가 사람에게 보여져 버리면 내 기도가 뺏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벌써 뺏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벌써 내 기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드러내는 기도를 한 즉시 사단이 금방 그것을 낚아채서 기도의 향을 쏟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채
내 기도실 문을 지켜야 될 게 이거예요. 그 은밀한 것이 깨어지고 은밀한 것이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른께서 기도의 문을 파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새어나가서 온 길거리로 내 기도 소리가 새어나가고 내 기도가 많은 사람에게 들려나가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 하는 것을 이제는 그치고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열매지요. 하나님은 6절 끝에 보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반대는 뭐죠? 사람이 갚으리라. 그래, 그만큼 소리 지르고 동네방네 다녔으니 사람이 너 인정해 줄 것이다. 사람이 이제 갚았으니까.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잘 하고 나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을 듣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은밀한 기도를 갚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드러내지도 않아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의 형편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면서 사람이 들리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자기 자녀를 만나는 데 목적입니다.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사랑을 나눠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를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할까? 얼마나 나를 만나시길 원하고 얼마나 나에게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기도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삶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제부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